네, 제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요. 이사를 하면서 이제 그 인터넷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담원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제가 인터넷을 L사 거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핸드폰도 L사 거를 쓰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쓰는 요금에서 두 단계만 위에 거를 쓰면은 무려 골드 회원이 되어서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귀가 얇진 않지만 한참을 듣다가 매달 한 장 영화라고 해서 골드 회원이 됐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골드 회원의 권한인 한 달에 한 번 영화를 저 혼자 보러 가면은 아내가 아이들과 집에서 매우 슬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좀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 회원의 이제 원조는 바로 다단계죠. 다단계에서 처음에는 이런 낮은 등급이지만 점차 올라가면 거의 뭐 천국이 찾아오는 것처럼 인생이 뒤바뀌는 것 같은 그런 약속을 해줘서 이제 그분들이 열심히 판매하시고 영업하시고 막 그러셔요. 이제 다단계만이 아니라 뭐 온라인 쇼핑, 뭐 옥션, 뭐 지마켓 이런 데서도 등급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카드 이제 뭐 이번 달 결제일 얼마인지 혹은 뭐 어떻게 뭐 변경할 수 있는지 전화하면은 이제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 자동 멘트로 이렇게 알려줘요. 이현준 골드 멤버십 회원님 우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목사인데 얼마나 카드를 써댔길래 이게 골드 회원이라고 하나 하고 이게 좀 부끄러워지기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골드 회원과 일반 회원을 나누고 골드 회원에게 더 큰 특권을 주는 이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많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본적인 심성인 것 같아요. 똑같이 10명이 있어도 그 중에서 내가 10등이고 9등이면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뭐 1등은 못해도 2, 3등, 뭐 최소한 5등 안쪽으로는 있어야, 골드는 못해도 실버는 돼야 우리가 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베드로전서, 이제 아직 초대교회 그 시절이었겠죠. 거기서도 역시 골드 회원 크리스찬과 그리고 뭐 실버 회원 크리스찬, 아니면 뭐 흑수저 크리스찬, 이런 등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골드 회원 등급이 나눠져 있었던 것이죠. 제일 쉽게는 제일 흔히 나눠져 있는 등급의 선은 무엇이었냐면 유대계 그리스도인, 영광스러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고, 무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골드, 그리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실버도 못 되는 그런 낮은 역할이었겠죠. 문제는 이것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나는 골드고 너는 골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건 기분이 나쁜 말인데, 이게 솔깃하게 설득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두 다 망치는 그런 재앙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골드 회원이 되시면 그 골드 회원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기도 하지만 그 골드 회원도 상당히 괴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골드 회원이 아닌 사람은 골드 회원이 아닌 대로 상당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 뻔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의견을 결정하고 또 같이 섬기고 하는 곳인데, 내가 골드 회원이면 감히 골드 회원이 아닌 사람이 말을 할 때 거기에서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자, 지금 다 내 얘기가 아니라고 들으시지만 3부 예배까지 나오시고 혹시 수예배도 나오시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시는 분이라면 내 얘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이따가 강조해서 드릴 말씀은 나는 별로 교회의 핵심부에 다가가고 싶지 않아, 나는 그렇게 믿음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라고 하면서 스스로 골드 회원이 아니라 실버나 아니면 평범한 크리스찬에 머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더 사실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상당히 멀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때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사람만 떠올리면은 그 사람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은 기도의 골드 회원이 있어요. 그리고 봉사, 어제도 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그런 많은 사랑의 섬김의 수고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많이 하다 보면은 점차 파워가 생겨요.
그리고 그분의 의견에 힘이 실리고요. 그럼 그분이 이제 골드 회원이 봉사로 되시기도 하고요. 혹은 지식이 풍부한 골드 회원이 있기도 해요. 뭐 이야기할 때마다 늘 그분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받으니까 그분의 말에 이렇게 무게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랑 아무런 상관없이 바깥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이요, 뭐 정치적으로든 돈으로든 뭐 어떤 것으로든요, 그런 분들이 교회 오자마자 온 첫날 바로 골드 회원이 되는 그런 폐해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기도 했어요. 물론 대통령님이 혹시 우리 예배 오신다면 적당한 예의를 갖춰야겠지만, 이제 예배 중에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한번 우리 회원님들께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골드 회원입니까? 시작. 네, 웃으면서 네가 하시는 분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이 목사가 골드 회원이 없다는 거를 이제 말하고 싶나 보다라는 걸 벌써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많이 들어봤던 설교인데, 이제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하고 특히 전도가 달려 있는데, 전도를 많이 하면 천국에서 무엇을 씁니까? 황금 면류관을 써요. 그런데 부끄럽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천국에 가면 뭘 쓰죠? 개털모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정말 거짓말하고 10번 넘게, 특히 부흥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는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전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천국에 갔는데 저만 개털모자 쓰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황금 면류관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명색이 목사였는데 소위 쪽팔려서 그 천국에 남아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요, 가면 쓰고 다닐 거예요. 아니면은 뭐 목사는 직함을 떼어달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겠어요? 빈부의 격차가 있다면 거기가 여전히 천국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개털모자, 황금 면류관은 좋은 동기로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의 진리에 비추어 봤을 때 아니라고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물질에 매여서 살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음식을 먹으실 수 있지만 한편으론 벽을 통과해서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물질을 초월하는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모든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나 그런 곳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비유하기를, 이게 왜 비유냐면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실과가 있고 보석이 있고, 그런데 저는 보석집 안 좋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건축공법이 따로 있거든요. 보석집은 저에게 천국이 아닌데,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그들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것인데, 누가 천국을 봤다는 수많은 기록이 있지만 천국은 그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그곳이 얼마나 완전할지,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영화롭게 우리가 살아갈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거든요. 이 질문은요, 교회에 골드 회원이 있을까? 이 질문은 사실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에 맞닿아 있어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우리 중등부 친구에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변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못 하더라고요. 갑자기 딱 물어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씻김 받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성경에는 정답을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뭐 천국에 간다도 맞겠고요. 그런데 신분의 변화 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내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방인들, 거짓에 속아서 스스로를 골드회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던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렇지 않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골드회원의 자격은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던가, 혹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거나, 혹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가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장로와 집사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준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골드회원으로 만든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이죠? 골드회원이 아닌 거죠. 주일 2부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 한 달에 예배 한두 번만 나오시는 분들, 교회를 다니시는데 술과 담배를 하시는 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여전히 성격이 불같아서 막 그러시는 분들, 이렇게 나는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나는 골드고 너는 골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대표적으로 혈통이든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든, 물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데는 필요한 조건이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것에 대해서도 자격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전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인데, 호세아 2장 23절 쪽에 나와 있어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흩으시잖아요. 너희는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으니까 거긴 내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흩어버리셨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닌데 이제는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주권으로 임명을 하시는데, 너희는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서도 또다시 자기들이 스스로 골드회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해 말하니까 베드로가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경 원문에 이것은 조금 어렵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의미를 다르게 말할 수 있다면 왕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은 우리가 비종교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무당, 종교인들을 그렇게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죠. 그런데 예전에 왕들이 가졌던 그 큰 권세는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신을 존재를 종류만 다르지 누구나 대체로 믿었는데, 그 신과 가까이 있는 무당, 제사장, 그런 신과 관련된 사람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역사가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고려시대에 그랬고요, 조선시대에도 그랬고요. 그런 제사장 같은, 무당 같은 종교인들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더욱이 왕의 제사장이든 아니면 왕 같은 제사장이든, 그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유대인의 그런 배경으로 봤을 때 왕도 그렇고요, 제사장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되죠? 어떻게 이 자격을 얻을 수 있죠? 대대로 어떻게 돼요? 세습이 돼요. 세습이 된다는 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냥 주어져야만 하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죽었다 다시 태어나지 않는 한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생각이보다 역성혁명이니까 좀 위험한 생각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연루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거든요, 구약성경에서요. 그러므로 왕같은 제사장,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할 때, 너희가 그런 특권, 그런 신분 상승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왕족이 되었다는 거죠. 특별한 이 지위를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골드회원을 부정하는 것이 되냐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제가 또 어렵게 설교를 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왕 같은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풀뿌리 등급도 아니고요,
실버 등급도 아니고 요즘에는 이제 골드라고 안 하고 그 위에 다이아몬드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없어서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제목을 다이아몬드 회원을 모집합니다로 바꿨어야 되는데, 다이아몬드를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도덕심이 많은 자든 아니면 인생을 개판으로 살아서 지금 예수님 믿긴 했지만 여전히 개판 같은 성격이 남아있는 사람이다, 똑똑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던, 권력이나 돈을 많이 가진 자이든 그렇지 않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중간 등급으로 구원받는 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한 중간 정도로 들어가는 구원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서 개털모자 쓰고 나는 감히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치 않으나 그러나 개털모자라도 쓰고 천국에 가서 문지기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등급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등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등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경에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케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었던 대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뭐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생망, 이번 생을 망했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었는데요, 다시 태어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개털모자 천국 등급은 없다고 했죠. 그렇게 천국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되지 않으면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인데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어떤 요구가 있다는 건데, 네가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되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것인데요, 이 중간지대에 있는 폐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마음에 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우리 장년 집사님이던 아니면 우리 청년들이던 만났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대답을 정말 들을 때가 많아요. 저는 아직 부족해서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 부족해서 그렇게 목사님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믿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됐죠? 라고 하지만 등급과 계층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위에, 장로님과 집사님, 권사님들 위에,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위에, 성경 많이 하는 분들 위에, 그리고 그 중간 계층이 있고, 자기는 이쯤에 있는데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무슨 등급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개털모자 등급이라는 것이죠. 이것의 폐해가 무엇이냐면, 이것의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 입장에서 보기에 무엇이냐면, 이것을 적극 활용하면 내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목자고 여러분은 양입니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만 잘 듣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안 좋게 써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잘 하시던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잘 양육하고 그리고 장로까지 세웠던 분과 사이가 흐트러지게 되어서 교회가 큰 아픔을 겪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나중에 말씀하시냐면, 성도를 잘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 반기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 알기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하지만 여전히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기도회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할 강도를 가지고 우리가 구교와 신교로 나눠진 본질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다 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개혁자들이 자기가 교회를 세워보고 싶어서 이전에 있던 교회 반기를 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도 가능한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는데 반대 박해가 있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하나의 교회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믿었던 그런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만인 제사장주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읽고 하나님을 알고 인격적인 교제를 갖도록 도와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설교도 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제가 프랑스어나 영어로 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 기회가 무엇을 통해 있었을까요? 그림, 연극, 어떤 이런 것들, 보조적인 자료들만 통해서 우민화를 해 놓았던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롭고 아름답게 돌아갈까요? 평화롭지만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그런 거짓 평화가 그 교회 안에 가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특권을 가진 어떤 종교인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등급이 있다 없다? 없다. 골드 회원이 없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목사들에게 골드 회원이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은 실버가 아니고 여러분은 흑수저 등급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지대 회색지대에 있는 가장 큰 폐해가 뭐냐면, 구원은 무엇이냐면 존재의 완전한 뒤바뀜이에요. 세례가 그렇죠. 세례는 물로 씻긴다는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물속에서 죽었다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진리의 문을 제대로 통과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는 목사가 아니고 골드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개털모자 등급으로. 그런데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흑수저 등급에 놓을 때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착각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애매모호한 거짓 구원을 가지고 실은 아예 시작조차 못한 눈먼 경주를 수십 년간 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교 세미나에 갔었었는데도 거기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김영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예 시작도 못한, 아예 태어나지도 못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죠. 이들이 교회 안에 다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바로 왕족이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은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주면 더 효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사랑하는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그런 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랑의 교제 안에서 의미가 있지만, 나보다 더 등급이 높고 나보다 더 효험하기 때문에 기도가 더 잘 들어드릴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이신데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교인이 많이 없으신데, 그런데 교회에 거의 나와보지 않은 분들이 그런 식의 기도를 요청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기도를 해주셔야만 내 인생에 그런 애군이 풀리고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에게 요구되는 다시 태어남에 대한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성경의 요구거든요. 급진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피해요. 어떤 등급으로 피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개털모자 등급으로 피하는 것이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구원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린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의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살고 그의 주인이 되고 그의 이제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라고 하면서 전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이 그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네요, 그럼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사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팔목을 딱 잡으시고,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의 안에 들어가면 나는 너의 주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너의 이전 삶과는 같을 수가 없을 거야. 내가 너의 안에서 놀랍고 새로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이지. 너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안에서 일을 할 거야. 어쨌든 이전과 같지 않을 거야. 너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며 고통당하지 않고 나의 완전한 뜻 안에서 참 평안과 행복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전제 조건을 우리가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왕족이 되고 제사장이 된다고요. 그에 합당한 삶이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 성도님들께 이제 어떤 성경의 진리들을 이렇게 전하고 이렇게 도전할 때 제 마음에서 이렇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의 이 말씀을 믿을까? 특히 이제 약간 불신, 그분이 정말 구원받았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분에게 이제 성경의 진리를 말할 때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무례한 개념이고 이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나라고 제가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둘러 말하다가 결국에는 잘 말하지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때 제가 믿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그런 은혜를, 그런 등급을 우리에게 주셔야 될까요? 예수님이 주셔야 해요. 즉 죄에 대해서 깨우친다면 제가 설득해서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정죄하시고 성령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등급을 크게 볼 때 무엇이 깎이냐면 바로 이것이 깎이는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50점 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개털 등급은 60점이고요 골드웨어는 80점이고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100점이에요 이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몇 점짜리밖에 안 돼요? 50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정말 선하고 고귀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정말 개차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는 정말 1부터 100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50이 아니라 5천, 5만, 50만, 5억, 50억, 끝도 셀 수 없는 그런 무한대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1과 100까지 여러 차이가 있다 한들 그분의 십자가 은혜 앞에서는 감히 어떤 수치조차도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영으로 수렴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천국에는 등급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없고 오직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들만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건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그런 건 목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그런 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다시 태어남에 대한, 매일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전인적인 변화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미 우리가 골드, 다이아몬드 회원 등급이 되게 하였고 이제 그에 따르는 삶을
마땅히 살도록 요구하는 그 성경의 것들을 합리적으로 피하는 길을 제가 여러분에게서 없애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등급이 될 수 있도록 누가 지불해 주셨을까요? 일반 회원들이 하물며 통신에서도 텔레콤에서도 일반 그 골드 회원이 되려면은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에 이른 요금을 써줘야 돼요. 돈을 내야지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누가 대가를 지불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다고요. 그리고 그 구원을 예수님께서 과거에 이미 이루셨고, 그 다음에 완성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가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지지 않다, 내가 너희를 붙들고 이끌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다만 이 땅에서 살면서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님과 우리의 순종하는 의지가 함께 손을 잡고 이루어져 가야 하는, 우리가 이뤄내야 하는, 오늘 이루어야 하는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중간에 우리가 이뤄가는 구원이 미비하다고 해서 우리가 개털모자 등급으로 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자꾸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그림자 틈으로 숨어서 더 이상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지 않고, 더 이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것에 이르려고 하지 않고 멈춘다는 거예요. 특히 저도 아직 애송이같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40년, 50년, 60년, 특히 육체가 세워지고 이미 많은 섬김을 한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라면 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미 이뤘다고 생각하거나 나는 여기까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등급을 훨씬 뛰어넘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요구들은 저 같은 목사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개털모자 같은 등급을 주고 그마나 적당한 피할 자리를 성경은 주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부터 급진적이고 완전한 변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급진적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러한 삶을 살라고 또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망칠 수 없습니다. 도망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셔야 하고요, 그 순간까지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왕족으로, 그 천국을 상속받는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특권과 지위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전인적인 변화가 당연히 거기에 요구되고 뒤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는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나는 여기까지라는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들을 발로 뻥 걷어 차버리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마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 못하게 막아요. 여러분, 다음 주 기도회입니다. 기도회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 등급 없어요. 여러분, 1년에 이런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지 사는데요. 기도해야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또 개털모자로 숨으실 거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특별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질 정도의 가치가 있던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름답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존재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피하고 있는 구멍들을 벗어던지며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위해 흘려졌고,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지위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에서 노예처럼 일만 한다고 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그 자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 예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이미 왕족으로 다스리는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우리를 이미 그렇게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뒤처지는 자가 없습니다. 주님 이 중에 누구도 주님 개털모자에 만족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더 큰 은혜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젖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지금보다 더 강하게, 지금보다 더 놀랍게, 지금보다 더 새롭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변화들을 주님 우리가 경험하도록 주님 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고 지금도 주님의 손이 영원까지 우리를 붙드실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노력으로 한다면 주님 우리는 결국은 실패할 게 아닙니까? 성경 읽어봤자 아닙니까? 기도해봤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결국에는 우리가 하늘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존귀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으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주 예수님과 같은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데 우리가 어찌 나는 여기까지라고 이 선을 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더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을 긋고 저는 여기까지니까 더 이상 저를 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주님 우리가 한계선을 그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피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이가 들고 몸에 기력이 쇠하고 주님 우리의 여러 가지 인생의 제약들이 생길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도망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이 영광스러운 부름에 하나님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주님 찬란하고 영화로운 별과 같이 주님 우리를 하나님 놀라운 존재로 세우셨으니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그 완성을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 위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그 견인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존귀하고 영원한 존재가 되었음을 주님 믿으며 하나님 것을 날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며 주님 더 깊이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기도할 때 우리가 이미 수많은 하나님 심지어 삼층천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것들을 주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직접 들었다 했을지라도 하나님 더 놀라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주님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고 주님의 능력은 주님 끝이 없사오니 우리가 핑계대는 우리가 주님 그런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는 그 모든 연약함의 이유들을 하나님의 강함이 덮고도 남음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위에 부어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실패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핑계들이 주님 감히 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오니 주님의 영광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 나그네일 뿐입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 본향을 두고 주님 이 세상의 다른 정체성에 우리가 주님 본질을 두고 살았던 자들이지만 이제 우리의 본적은 하늘나라에 있고 다시 태어나 새로운 존재가 되었사오니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고 주 예수님의 우리 인생의 길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목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주고 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이제 주인이 되시는 자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스리시며 주님 더 높은 영화와 존귀로 이끄시는 자들이니 하나님 우리가 더 높은 그곳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께서 우리의 날개가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실 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핑계들이 주님 모두 자취를 감추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깨어지게 하시며 주님 불가능이 없음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 불가능이 없음을 믿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주님 능한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삼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누구인지 저희 모습을 볼 때에는 참 잘 모르고 또 때로는 변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스럽고 주변 환경이나 상황 볼 때에도 저희들이
스스로 보잘것없이 느낄 때가 많은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임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신도 상관없고 학벌도 소유에 많고 적음도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사오니 그 구원과 그 생명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매일 감격하며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오늘도 힘을 내고 내일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